이 시간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드시기까지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이 기록에 있어서 계속해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에 관한 기록을 보면 하나하나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부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예수께서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는 왜 이렇게 예언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왜 십자가 사건에는 유독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이 하나하나가 아주 세세하게 다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걸 강조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이고 결정체이고 완성이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언하고 예표할 때에 이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구약에 투영된 하나의 절기를 가져다가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이렇게 예언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예표를 이루어 가시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1절에도 이런 것이 된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날은 예비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예비일은 어떤 날의 예비일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6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이기 때문에 이 예비일은 언제이냐면 니산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니산월 14일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양을 잡는 것이지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잡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해질녘에, 니산월 14일 해질녘에 양을 잡는데,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니산월 14일 해질녘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돌아가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이 나오는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예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예표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핵심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당신의 선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약속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를 볼 때에 뭐 한다고요?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통해서요?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어린 양, 특별히 그 6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강조를 했느냐? 예수님이 단순히 6월절 어린 양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뭘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강조하는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에 있어서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예.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렇죠? 예. 당신이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 그 피의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입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피를 흘려주셨고 그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시고 그 사역을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구원 사역은 완벽한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다고 그러더라도요, 그것이 나와, 그러니까 그 피를 내가 힘입어야지만 그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피를 내가 오늘 어떻게 힘입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고 그래도 그 피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피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의 피를 힘입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의 피를 힘입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을 말을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참예수교회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는다. 그래서 참예수교회에서는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이 교회들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다고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주요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내 것이 되어서
나를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일반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이고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기만 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세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게 될까요?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비틀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냥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세례가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보혈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례 받아야 산다, 이렇게 증거를 해 놓았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세례와 보혈의 관계를 그렇게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사실은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그렇게 믿음으로 십자가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번역을 비틀어 놨어요. 그래서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그대로만 보게 되면, 그대로만 번역을 잘 해놨으면 이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부터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 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엉뚱하게 가르치고 이 성경 번역도 달리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아주 어렵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숨겨져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문제를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의 이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세례가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 번역에서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놓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따라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먼저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 이 구절을 보시려면 먼저 이 구절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5절의 목적을 기술한 것이 26절이고 27절입니다. 우선 이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을 딱 그렇게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의 목적, 25절 뭔가를 하는데 그걸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몇 절이라고요? 26절이고 27절이다. 일단 이렇게 이 구절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구절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복잡하게 이렇게 쓴 것을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25절을 한번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에베소서 안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5절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어요.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어디에서 내어 주셨습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뭘 말하느냐?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26절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27절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26절은 무엇입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뭘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자, 25절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목적이 뭐냐? 뭘 위해서? 26절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정리됐죠? 예. 그리고 27절은 무엇입니까? 27절은
뭘 위해서?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로 세우시려고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정리가 되시죠? 예.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 26절, 27절을 정리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5절에서 27절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26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구절이에요. 예. 여기에 씻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물로 씻어 할 때 그 씻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예. 여기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디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이 씻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씻어라는 이 단어는 루트론이라는 헬라어 명사예요. 루트론. 따라서 해봅니다. 루트론. 예, 하여튼 뭐 그건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 씻어라는 단어가 명사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씻다라고 하는 동사가 2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루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닙토라는 동사입니다. 루오, 닙토. 루오에서 루트론이라는 명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루오 동사를 이해해야 돼요. 씻다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루오라는 동사는 완전히 물에 잠겨서 전체를 씻어내는 그 씻다입니다. 목욕하다 이런 씻다예요. 닙토라는 이 단어는 부분적 아주 일부를 씻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닙토라는 단어입니다. 얘가 손을 씻다 그러면 닙토를 쓸까요? 루오를 쓸까요? 닙토. 발을 씻다 그러면 닙토. 일부분을 씻을 때에는 닙토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닙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여기 발밖에 씻을 이 씻다는 닙토일까요? 루오일까요? 네, 닙토입니다. 왜요? 발 밖에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발만 씻는 거니까 닙토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이미 목욕한 자는 할 때 이 목욕은 닙토일까요? 루오일까요? 정확합니다. 예. 이 목욕은 루오예요. 예, 전부를 씻는 것하고 일부를 씻는 것이 단어가 구별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루오 동사는 총 5번이 나오는데요. 그 루오, 목욕하다라고 하는, 전부를 씻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명사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루트론이라는 목욕이라는 명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이 5장 26절에 나와 있는 물로 씻어의 이 씻어는 닙토일까요? 아니면 루오 동사에서 온 루트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루트론. 그러니까 여기 물로 씻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씻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라고요? 목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욕. 예. 여러분, 이 단어가 목욕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물로 씻어 이게 나타내는 게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물로 씻어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로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깨끗하게 세워지느냐, 즉 그 일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못 박히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 하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져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26절에 물로 씻어서. 그러니까 물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로 목욕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 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6절에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더 중요한 것이 26절에서 이런 물로 씻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하고 관련을 짓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을 원문을 직역하면 더욱 분명해져요. 그게 이 원문을 이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에 의해 물의 씻음이 목욕이니까 물의 목욕으로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에베소 5장 26절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이 구절을 보시면 말씀으로 씻는 것하고 물로 씻는 것이 별개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물로 씻는 것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개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명확하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에베소 5장 26절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물로 씻었다 그러면 말씀으로 씻었다 하고 물로 씻었다가 이 두 가지로 따로따로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물로 씻었다, 그럼 이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까요? 네,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건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헬라어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로고스와 레마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로고스는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 자체를 가리킬 때,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네. 레마는 언제 쓰는 단어이냐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입 밖으로 선포되어진, 말해지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레마라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이 에베소 5장 26절에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네? 레마입니다. 레마예요. 이 말씀이 레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이 과정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 아니라 선언되어진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세례를 베풀 때에 행해지는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너의 죄를 씻노라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 할 때 속으로만 제가,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 그 세례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례식 할 때 멋있어 보이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줘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례 때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게 뭐예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 입 밖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물로 씻고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세례의 그 물로 목욕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 26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 25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5절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 그 목적이 뭘 위해서라고요? 26절, 27절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26절을 이루시려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이 뭐라고요? 세례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베풀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세례의 물로 목욕을 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세례가 곧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힘입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의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비틀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두 가지 예수의 피를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모든 교회에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오늘 나에게 역사에서 내 피를 씻어 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참예수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예수교회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덧입는 그런 방법으로 세례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힘입을 수 없는 것이고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길이냐?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 분명한 말씀을
원문대로 그냥 그렇게 잘 번역을 해놨으면 이런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비틀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씀 그대로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목욕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물로 목욕하여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절 증거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예습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193